마태복음 10장 이 제자 파송 설교인데요. 이 10장을 한 절 한 절 긴데 1절에서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교독 한 절 한 절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기본 구조를 가지고 누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5개의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파송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종말 설교. 이 5개가 마태복음을 이루는 5개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의 구조는 이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 이 5개의 기둥을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10장 전까지 8장 9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행위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보기 전에 10장이 제자 파송 설교인데 이 제자 파송 설교가 어떤 맥락에서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지 우리가 먼저 8장을 먼저 보면은요. 자,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8장에서부터는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이제 기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 이제 그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2절을 중간을 딱 떼고요. 여러분들 이 18절에서 22절을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표시를 이렇게 박스를 치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죠.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중풍병자 치유하는 기적.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을 또 여러분들 박스를 치든가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7절인데 요거는 이적 행위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말씀인데요. 이 15절이 핵심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이 내용 가운데 15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15절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5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 27절에서 34절이 맹인 둘과 말 못하는 사람 하나 치유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적 행하는 내용들이 쭉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 따름에 관해서 18절에서 22절, 8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 설교, 그 다음에 9장 9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이것도 따라가는 거에 대한 거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주인과 함께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절, 9장 15절, 요 세 개가 8장에서 9장이 기적행함인데 이 기적행함이 무엇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이 핵심과 같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시작이 되면은 자, 예수님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이 율법을 완전히 갱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이고 소금인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이 마태 팔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팔복이 힘이, 영적인 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빛을 내고 소금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히 풀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완성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것들 가장 중요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재물에 관한 거,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제자 파송 설교 때 나와요. 이 돈에 관한 것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염려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쭉 보면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완전히 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 누가 이 모든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순종할 거냐, 어떠한 자가 순종할 거냐, 어떠한 자가 진짜로 마지막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성과 그 신앙과 그 사명을 이어갈 거냐, 이제 종반부를 치달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딱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장과 9장에 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8장과 9장에 치유하는 해석과 이적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얘기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론하시고 실습하시고, 이론하시고 실습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제 반복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다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육신의 문제만 치유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예수님이 나간 말씀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마가복음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새 교훈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들처럼 죽은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어서 뭐예요? 보이는 병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5장에서 7장이 결론되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자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말씀자시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당시에 마태는 이제 이 친유대적이니까 모세의 율법에 명한 이 나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라든가, 이건 완전히 메시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신적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병이 치유되고, 모세의 율법에 명한 이 불치병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과 9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8장 18절에서 22절에 갑자기 따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막 그 이적 행함이 쭉 가다가 갑자기 18절에서 20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상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5장에서 7장이 기준인데요. 자, 그것이 계속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8장에서 9장 예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한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서기관의 믿음은 요한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어떤 믿음인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라온다 그랬으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표적 믿음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맥락에서는 표적 믿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경계하셨어요.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날 따라오냐?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20절에 그가 나를 따라오겠다 하니까 20절에 예수님 말씀은 이게 핵심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서도 거처에서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들 것이 없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자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의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보고 따라오겠다 그랬어요. 그게 마치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기다려왔던 메시아상이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막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는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어디다 붓는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따라온 거예요? 기적 행함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간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절의 핵심이죠. 이거는 좁은 문이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다시 다른 언어로 다른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런데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해. 네가 나의 엄청난 이 능력을 보고 따라왔으면 오산이다. 나는 너를 안정적으로 나는 너를 뭐 어떤 이 삶의 어떤 것들로 너를 보장해줄 수 없고 그거하고 상관없고 나는 내 머리 들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겠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인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꼴 뭐예요? 좁은 문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아니고 좁은 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경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 막 사람들에게 알려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하고 너가 고침받은 것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8장 처음에 나병 환자 고칠 때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알리지 마라 이거예요. 알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알리지 마라. 그렇지만 너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1.1획도 없애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작업을 하실 때 엄청나게 개입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성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죠. 더 다른 것을 볼 이유도 없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겠죠.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쓸 것이 있는데 다 쓰려면 모자르다. 그래서 이것만 썼다.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모두가 다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생명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기까지 너의 신앙을 검증하는 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좁은 문으로. 또는 이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인자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9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 의사가 쓸 때 있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모든 의식과 형식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알맹이에
알맹이가 빠지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날 버젓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형식, 의식을 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을 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참목자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사꾼은 어떻게 해요? 죽이러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형식을 다 뭐예요? 본래의 의미대로 갱신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식들을. 그래서 그거 핵심은 아니고 9절에서 13절의 이 핵심은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처음에 볼 때 처음에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은 은혜다 그랬어요. 고난은 은혜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은 왜 생겼습니까? 이 땅에 고난은 왜 생겼어요? 죄로부터 고난이 생겼죠. 죄로부터 고난이 생긴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그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고난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검증하신다는 거였어요? 너희 신앙을 검증한다. 그럼 뭘 기반으로?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이미 기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는 바운더리를 기반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뭐래요? 우리에게 신앙을 검증하세요. 신앙을. 그래서 바울은 그 논리를 알기 때문에 고난은 뭐다? 은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왜 부르십니까? 집단 수용소에다 죄인 불러가지고 집단 소에다 집어넣으려고 부르러 왔습니까? 아니면 걔네를 그래 너 죄인이냐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부르십니까? 아니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부르짖었던 이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죄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뭐 선한 사람도 없지만. 그죠? 이미 죄 짓고 그 진흙구덩이에서 첨벙첨벙 되는 그 사람에게 너 지금 진흙구덩이에 있어. 너 지금 죄 가운데 있어라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부르러 온 겁니까? 지금 이 땅에 그럼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죠? 그럼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반응이 문제인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두길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팔복에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한 자이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이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과 9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8, 9장 전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진주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근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이 시작되는데 10장 되기 전에 35절에서 9장 35절에서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뭔가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같아. 그분이 말씀하는 것 귀신이 떠나가네. 정말로 새 교훈이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니까 막 그것에 막 사람들이 몰입합니다. 막 거기서 자유함을 느껴요. 영적으로 막 느끼는 거죠. 막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사슬에, 내 몸에 이 묶여있는 쇠사슬에 막 끊어지고 풀어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36절에 무리를,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뭐예요? 그들에게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목자가 없어요. 참목자는 어떤 사람인데?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참목자고, 사건은 뭐예요? 도적죄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율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한탄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고는 헛수두로 빽박하게 많은데 정말로 사꾼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세우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다가오는 것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들,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참목자.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 화 있을진저. 그게 어디 나오니까 이제 이 종말장 전에 23장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말로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36절에 그래서 37, 38절이 나오는 거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고 교회라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100% 받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민족,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민족 가운데 자생적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없으며 누군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민족이 있다면, 교회가 자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100% 받은 사람이라면 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은, 열방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당신이 전하라 이거야. 예수 받은 사람이 당신도 전하라 이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교회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너는 왜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폄하하고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미시오데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 맞추기 식으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는데, 서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손이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기능이 너무 하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통전적인 통치인데 서로 그럴 수 있느냐는 거 아니죠. 전략적인 문제인 거고 전술상의 문제인 거지 근본적으로 너는 잘못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그럴 수 없는 땅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의 마음인 거고.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제자 파송 설교 10장은 5장, 7장, 8장, 9장을 다 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아까 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모든 권한이 부어졌습니다. 주의 권능이 부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부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은 이제 명단 얘기하고 5절에서 8절에 이게 말하죠. 예수께서 12를 보내신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것이 뭐 언어적으로 카이라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자를 거의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시다발적으로 간다. 헬라어 의미가 바로 그거니까. 뭐 그렇든 간에 안 그렇든 간에 시작 처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간다 하더라도 가장 이 시작과 구심점은 어디서부터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유대인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로도 누가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바울의 논리예요. 먼저 복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뭘 먼저 받았어요? 또 모세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율법 폐결론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생명과 같은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백성을 왜 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성을 택한 이유는 많아서도 아니고, 이 백성이 너무 순종적이어서도 아니고, 가장 세계 중에서 가장 적고 나라도 없고 가장 미미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큰 거예요? 택한 민족이 가장 작으면 누가 큽니까? 택한 분이 크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강대한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민족을 보겠어요? 그 신을 보겠어요? 민족을 보죠? 그 민족. 여러분 바벨론 민족 그러면 바벨론 민족을 사람들이 먼저 생각합니까? 바벨론 민족이 섬겼던 이 신들을 생각하겠어요? 네? 바벨론 민족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인이라 내가 믿는 신도요, 바벨론의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이 바알 신, 고대 바벨론이 고대로부터 섬겼던 신이 뭐 바알이라든가 아니면 수메르 지역의 달의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자기의 도시성을 수하는 신으로 믿는데, 느부갓네살이 전체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대리자. 우리로 말하면 신의 성육신의 형태가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는 신이 있어도 그 신과 나는 뭐예요? 동격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모든 잡신들을 막 열심으로 섬겼다 하더라도 그 통치자가 엄청난 제국을 형성해서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형성하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그 강대한 민족을 기억합니까? 그 신을 기억합니까? 그 민족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죠. 하나님이 강대한 민족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굴 세워요? 연약한 자를. 노아도 연약했어요. 모세도 연약했어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완전히 약한 자로 쪼그랑방탱이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났어요. 약한 자. 소외된 자. 누구? 하나님이 뭐예요? 강한 자를 컨택하면 그 강한 자가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죠. 하나님이 임상 실험했잖아요. 처음에 누구가 넘어졌습니까? 루시퍼. 그죠? 엄청난 지극히 화려한 천사로 만들었다 걔가 교만해서 넘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극한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불순종했죠. 이 하나님이 강한 자를 세우면 넘어져요. 임상 실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택한 사람은 뭐예요? 작은 자. 소외된 자. 죄인.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여튼 5절에서 8절이 그래서 열두를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렇지만 이 동정녀에서 나셨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인 혈통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왜? 동정녀에서 났으니까, 성령으로 났으니까 사실은 물리적 혈통도 엄밀히 따지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육적인 혈통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혈통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으로 의미가 있죠.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도 동정녀에서 나셨으니까 육적인 거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먼저 보내셔서 그 민족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열방으로 전하게 되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부터 뭘 받았냐면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바울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한 헌금을 받습니다. 모금, 도네이션을 받았다 이거예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도와주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조차도, 바울조차도.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구도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열방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죠? 분명히 잊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 너희가 나를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가 뭐 하는 때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때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의미적으로 많이 있지만 대부분 땅끝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얘기가 왜 나오냐? 백투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너무 이 시대별로 쪼개니까 세대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고, 별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했고 유대인들을 먼저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 안 하셨죠. 죽지도 않았고 승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천국이 가까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바로 천국이요. 천국은 이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속에 건물이 안 보이고 뭘 봤다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사도 요한이 그러죠? 천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주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 이적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너희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그래서 9절과 10절이 아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재물에 관해서 연결이 돼요. 자, 사역하는데 사역은 뭘로만 사역하냐면 100%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사역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해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갈 때. 그렇죠?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 합당하다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11절에 합당한, 그 다음에 13절에 합당하면 합당하지.
이 단어가 좀 다른데 다른데 의미는 비슷해요. 자, 11절에 너희가 사역을 행함으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거기에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가치 있는 훌륭한 뭐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존경할 만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유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뜻이냐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격을 받을 만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만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확인하고 점검해서 컨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우리 관시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느 분의 영역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매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일 수가 없고,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어요.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건 하나님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누구에게 받아요? 합당한 자에게 받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의 흐름이.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 혼자 사역했습니까? 바울은 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팀 사역했어요. 팀 사역.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이 모든 면에서 그 서포트 해줬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목록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바울이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했던 이 도네이션자들, 도네이션 갖고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아서 만났습니까? 아니, 이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혹여라도 너희가 들어가서 받지 않으면 뭐예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라요. 후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 이 그 성은 무슨 성을 말해요? 너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성. 근데 그 성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았으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그죠? 견디기 어려운 곳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롯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섹슈얼리즘으로 충만한 그 땅에 남자가 남자를 막 상관하고 이런 더러운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사람들의 패괴함과 간영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과 그 딸 2명 살아남았는데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강한 심판을 받는 곳이 뭐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땅. 아는 성.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고 왔어? 주여.
주여, 이 대원이를 마음으로 중보를 많이 해주세요. 저 아들이 그냥 고생하고 왔네.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직결심판이에요. 직결심판.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말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구약시대, 그것도 창세기 시대, 그죠?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쉽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전하시고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증거하시고 부활하시고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진짜로 오셔가지고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살아나셔서 진짜로 가신 분, 그분을 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데 안 받았다. 이거는 구약 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뭐와 같다 그래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 때와 같이. 근데 그 무게감은 그때보다 더하는 거죠. 이 말하고 매치시키면. 현상은 노아 때와 비슷하고 그 죄의 깊이는 그때보다 더한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여튼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자,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박해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서 이 9장 36절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그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보낸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 박해가 있다 그래요. 박해. 그래서 이 16절부터 22절 이거 꼭 빼놨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집어넣으셨어요. 16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떠나가리라.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이게 지금 23절에 성취되고 있다고. 이거는 소름 돋는 얘기예요. 인자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장에서 보면은요. 자, 팔복에 5장 10절, 11절, 12절 분명히 얘기하시죠. 10절,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자,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넷째 복에서 이 핍박받는 자가 마지막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팔복의 종미. 그래서 이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쭉 여러분들 여덟째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친구를 맺는데 데이빗 김이라고 아주 엄청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만 잡다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자매가, 어떤 선생이 있는데, 이 선생이 자기 제자를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제자가 여제자인데, 항상 이 남자친구랑 이제 그 파티, 나이트 가가지고 만난 남자 이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상이 자매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놀기 좋아하고, 노상 술에 취해 있고, 막 이런 자매. 근데 급기야 그 남자하고 동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 스승이, 쟤를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저러다 죽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도 이제 만나서 술이 막 취해가지고, 더 왜 이러냐. 전날에 술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매한테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야,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고. 너 그렇게 어떻게 계속 살래? 청년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천국까지. 지옥 갈래? 막 그랬더니 자매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아니지, 그 스승한테, 저 예수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모르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또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되게 구원관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환난 때 오면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검증을 이게 오면 검증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사상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예를 들면 내가 구원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의 삶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걸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겠냐?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도 인정하겠냐? 그러면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술 먹고 너 삶에 그렇게 휘청휘청할 때,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달리면 너가 예수님을 계속 못 박는 거야. 계속 죽이는 거야, 예수님을.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창을 찌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뭘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뭘 당하신 거예요? 죽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칼에 상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너가 예수님의 그 공로의 희생의 보혈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브랜드만 갖다 쓰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만 잡다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믿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행위를, 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를 값싸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의 행위, 지금의 행위가. 너의 행위는 지금 구원론을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 받냐 안 받냐. 심지어는 베리칩 받는 거, 베리칩을 받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뭐가 오냐면, 베리칩을 받는 게 이게 짐승의 표냐 이거예요. 이거 받아도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주는 거예요, 계속. 짐승의 표는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도 몰라. 그건 나중에 성경처럼 오겠지. 근데 지금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론이 차츰 가면 나중에 다 열어놔요. 그러면 말로 내가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데, 삶으로는 잡단, 술의 신, 무슨 신에 다 내어주면서 구원받는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구원은 이론이 아니죠? 내가 이론을 따라가면서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이 이론에 서니까 내 구원에 보장받는 거고, 이 이론에 섰으니까 보장 못 받고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진짜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살린 이 공로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살림받았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됐으니까 내가 헛살아야 됩니까? 내가 헛살이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준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싸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전투 중에 막 전투가 막 오는데 갑자기 막 이 후퇴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이런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막 후퇴를 해야 되는데 밀리면서 누가 대신 우리를 막아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후퇴를 할 수 있어. 김병사 내가 막을 테니 너희는 다 후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 니네들이 가야 이러면서 뭐 실랑설랑 하다가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막 가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전사하자는 이 희생.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분의 희생을 뭐하자? 헛되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더 해요? 열심히 싸우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희생과 그 행위와 공로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행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위가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공로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만 잡다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그걸 했냐 안 했냐 때문에 구원 받냐 안 받냐를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러고 다니면 예수님의 행위와 공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거를 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이 욕을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아는데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론에 섰다고 구원을 보장받는다.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고 교회인데 우리는 다 교회죠?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교회의 구성원 중에 갓 예수 믿은 사람하고 오래 믿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갓 믿어도 예수님을 불같이 믿는 사람하고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쌤쌤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더? 갓 믿어도 예수님을 팔팔하게 믿는 사람에게 더 뭐예요? 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형식과 의식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형식은 뭐예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교회 전통을 지키든 뭘 지키든 뭘 하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그것도 없으면서 자꾸 뭘 지키려고 집사 직분 무슨 직분을 지키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사 직분 형식과 의식을 다 답습하기도 전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막 끌어올라.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모든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본래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로 제자 부름받은 사람과 마지막에 제자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이 다 제각기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파송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뭐래요? 양육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모자른 사람은 잘한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또 하고 너무 지나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계속 양육하죠. 양육하고 나중에 가룟 유다만 떨어졌지만 이제 나중에 마띠아 선출해가지고 12명 딱 맞춰서 계속 가잖아요. 교회 구성원 하나님께서 계속 밸런스를 맞춰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이 12명이면 12명 모두가 다 사역하길 원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가서 채워가지고 나가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채워서 이 교회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나간다는 것은 선교 내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자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 너는 5년 믿었으니까 너는 조금 더 있다 오고 너는 10년 믿었으니까 너는 내 뒤에 바싹 붙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는 다 십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박해받는 거고 이거는 교회 안에 믿음이 적냐 맞냐의 차이를 떠나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는 계속 왜 장성해야 되죠? 뭐 하기 위해? 아싸란 종교인이 되기 위해 장성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영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영성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뭐 얼마 믿은지 안 돼서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같이 계속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계속 교회 천차만별의 신앙 수준으로 쪼개고 뭐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고, 뭐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도 못 가르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이 타협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문제 분란. 그래서 아이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룹대로, 아닌 사람 그룹대로, 그러면 말지 뭐 이러면서 뜨뜻미지근한 사람 그룹대로 교회가 무슨 완전히 제각기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뭐 그런 모습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덜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는 하여튼 이 박해를 받는 데서 너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사역자로 선자들이 당할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22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머지도 똑같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서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여러분들 맞추고 성경에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 중심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 듣고 거저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느냐, 어떤 이론에 쓰고 이게 줄서기식의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무슨 직종을 선택하고 내가 무슨 대학교 갈 때 어떤 과를 선택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수준을 많이 그렇게 끌어내리니까 마치 내가 하면 되고 말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보여주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모든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사오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다 이해하고 그 수용하며 믿고 신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예수 공동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길 원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회 복케 하심이 마지막 끝날까지 주의 생명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상황 위에,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